절망을 은총으로 바꾼 사람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절망의 조건을 은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늘 감사할 것만 있다면 사실은 재미없어요. 그것이 인생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아시죠? 인생에는 사실은 좋은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인생은 비극이다. 그래서 비극이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것이 어쩌면 거의 모든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비극, 그 절망이라고 하는 사건을 은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은총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나섬 식구들이 절망의 조건을 비극이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삶의 조건을 축복과 은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일본의 대부호가, 일본의 최고의 부호가 이 터득한 이 삶의 지혜에 대한 책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일본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말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터득했답니다. 가만히 책을 읽다가 문득 떠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집에 자주 가십니까? 저는 이렇게 중국집에 종종 가기는 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을 경험해. 갈 때마다 저는 짜장면이 먹고 싶은 겁니다.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뭘 먹을 거냐고 물으면 먼저 우리 집사람한테 묻습니다. 당신 뭐 먹을 거야? 우리 집사람은 반드시 짜장면입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짬뽕입니다. 그래서 짬뽕을 시켜서 먹다가 보면은 괜히 시켰네. 짜장면을 시킬 걸. 짜장면집에 짜장면 먹으러 왔는데 나는 한 번도 제가 짜장면이라고 거의 시켜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짬뽕이에요. 늘 짬뽕이에요. 여러분,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짜장면을 주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상해서 제가 중국집에 가면은 그 순간에 짜장면을 시키지 않고 뼈하게 짬뽕을 시키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 스스로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집사람 걸 뺏어 먹습니다. 제가 문득 그 책을 읽다가 그 책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일본 사람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인생은 주문의 결과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주문했느냐. 짜장면을 주문했으면 짜장면을 먹는 거고 짬뽕을 주문했으면 그 사람은 짬뽕을 먹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인생길에서 여러분 늘 주문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있다고요. 우리 신앙적으로는 그것을 입으로 고백한다 그래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마음으로는 믿었는데 입으로는 시인이 없어요. 고백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난 마음으로 믿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종종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전도하다가. 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이 없잖아. 입으로 고백하지 않잖아. 문제는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짜장면인데 입으로는 짬뽕이 나오면 어떡하느냐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었으면 아멘 하고 고백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은총에 감사하면 되는데 마음으로는 믿었는데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언밸런스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믿음과 고백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그의 운명 또한 변화가 없어.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원한다면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 믿음이 입으로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줄 아는 삶, 마음으로 믿은 것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일치할 수 있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장로교 예배라고 하는 게 순복음 예배하고 좀 달라서 순복음 아멘 소리도 크고 뭐 하죠. 전 물론 그것이 뭐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것을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 자체는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고백할 줄 아는, 입으로 시인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커지는 거야, 아멘 소리가. 에? 나는 그게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자로서 참 그 부족한 것인데 여러분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어요. 다만 난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게 다른 사람 뭐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귀에는 들려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소리가. 어때요? 한번 아멘 소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도 스스로 여러분 귀에 들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들려지겠느냐고. 아멘.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이 100번 진리입니다. 저는요, 제가 뭐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주변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늘 입으로 그냥 원망, 불평, 뭔가 모르게 불만족한 삶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이상하게. 근데 잘 사는 사람을 보면은요, 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 좋아. 행복합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은? 그런데 정말 행복해요. 왜?
이유가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감사한 그 고백 속에 그 운명이 바뀌는 것을 제가 본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야, 입으로 운명을 결정하는구나. 적어도 우리가 이거를 믿고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우리 삶을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스스로 만드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절망을 은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감사해, 감사.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욥입니다. 욥. 욥기 1장은 우리가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이게 귀에 박혔어요.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뭐 굳이 새삼스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정리하면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돈이 그토록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던 돈이,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아가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나가서 건강을 잃었어요. 나아가서 그가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했던 아내마저,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놓고 떠나버렸어요. 가정이 파괴됐어요. 돈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고 가정을 잃어버렸어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전부 원망, 불평을 넘어서 이건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정도의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가 알리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알리요? 빈몸으로 왔은즉 빈몸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누가 이것을 알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찬양했다는 게, 감사하지 않으면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누가 알리요? 내가 빈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빈몸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이 공수래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알아서 그분이 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나는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걸 누가 알겠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나? 한때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때는 제게 기쁨이 없어요. 그때는 제게 은총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오늘 내 고통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제게 은총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어제 제주도에서
아주 참 꼭 가보고 싶은 곳을 갔습니다. 제주도 저 남쪽 서귀포 중산간에 있는 어느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오름 공동체. 인터넷에 떠오지 않아요. 보실 일이 없습니다. 그 공동체 원장님은 방송에 나간 적도 없고 자기를 소개한 적도 없는 분입니다. 그냥 혼자 우리는 움투다 할 때, 움투다, 새롭게 일어난다 할 때 오름 공동체다. 본인이 그렇게 졌답니다. 거기는 암 환자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 모여드는 곳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고통받는 이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가보고 싶었어요.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꼭 한번 들려보고 싶은 곳이었어요. 아무나 받질 않아. 문제는 이 원장님이 독특하셔서. 근데 우리 신순규 목사님 제주도에 한 달 있을 때 거기를 좀 소개했는데 그 원장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갔더니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 내가 오래전에 만났던 목사님 4분이 거기 계시고 몇 년 전에 만났던 저 미국의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 4분이 또 거기 계시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들을 여기서 만나다니. 아,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저보고요, 그 원장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저보고 찬양을 하래요. 아, 아침밥을 주시더니 찬양을 하래. 이야, 난감하게.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에? 아, 이거 참. 그 아침에 찬양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밥 얻어먹은 밥값 하느라고. 그러다 거기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눈이 안 보이는 얘기를 이제 하다가 내가 눈이 안 보여서 감사합니다. 눈이 보였다면 오늘 내가 원장님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오늘 이 오름 공동체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건강했고 내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나섬과 몽골 학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해졌으므로 연약한 이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부족한 인생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그곳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제가요, 눈이 안 보여서 감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어제만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늘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게 이 고통의 조건은, 절망의 조건은 결코 나를 죽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오늘 나는 존재하는 거야. 내 삶의 존재의 근거는 고통이 아니고 고통 너머에 있는 은총을 본 거야.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삶의 모습이에요. 어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한다. 운명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고백을 하실까 생각하십시오. 감사를 고백하면 은총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야. 하늘의 법칙을 아는 자들에게 매번 이 이야기를 해줘도 이것을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감사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운명이 바뀐다고 이야기했다면, 그리고 성서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믿죠? 안 믿져요. 믿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감사해가지고. 망하지 않는다고 감사해가지고. 그런데 왜 감사가 없어?
왜 감사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리고는 말해,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내 운명은 왜 이 꼴일까? 내 팔자는 왜 이렇지? 팔자 타령을 하고 있어요.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운명이 바뀌겠느냐고요. 인생이 바뀌겠느냐고요. 안 바뀌어, 그런 사람에게는. 나는 그런 사람을 한 번도 잘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욥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알리요? 내가 빈몸으로 왔은즉 빈몸으로 돌아가리라. 내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이 순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어. 하박국 기자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저 외양간에 소가 없어, 저 울타리에 양이 없어, 저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 아무것도 존재하지, 다 망했어.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야. 그가 내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심으로 나는 무조건 감사하는 거야. 이거를 존재론적 감사라고 그래. 존재론적 감사. 나는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만 감사한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강희에게 유해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줘야 돼? 어? 이건 플러스 알파야. 안 그렇습니까? 한번 우리 집사 이강희 씨 감사 한번 해보죠. 아멘 한번 해보시죠. 아멘. 억지로 절 맞는 거예요 지금.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머니에 누가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인간도 마찬가지야. 인지상정이야. 내가 외국인 목회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나그네들 이게 참 묘한 사람들 많습니다. 나한테 뭐 맡겨놓은 것처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은행이야. 이 사람들 나한테 뭐 맡겨놨어, 오래전에. 달래. 이 사람 나한테 뭐 맡겨놨나?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아주 기분이 나쁘죠. 그런 사람들은요, 두 번째는 없습니다. 묘하게. 그런데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게 지금 립 서비스야. 내가 볼 때는 입으로 하는 얘기야. 그런데 감사할 줄 알면은요, 또 주고 싶어.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겠구나. 나섬의 역파송 선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나섬의 우리 역파송 선교사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을. 여러분, 저는 제 목숨처럼 그들을 사랑해요. 목숨처럼. 내게는 전부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말을 참 예쁘게 하는 거야. 딱 한마디. 요 사람들의 특징, 말을 기가 막히게 예쁘게 한다. 기가 막히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선교사들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인지. 얼마나 말을 예쁘게 잘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 그 입에서 떠나지를 않아. 이 사람들한테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 이것 때문에 그들이 가장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똑똑해서? 그보다 똑똑한 사람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보다 무슨 뭐가 세상 사람들이 잘나서? 아닙니다. 그들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선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정점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입.
요 말, 고백,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이 사람들을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온 겁니다. 이상한 일이 나섬에 벌어졌어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헤비타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헤비타트. 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해주는 단체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여러분 이 단체를 뭐 거의 아시죠? 저는 잘 압니다. 이 단체하고 저희가 옛날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몽골에다가도 이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에서 몽골 문화원에서 그 몽골에다가도 이 건물을 지어서 지금 몽골 선교사들이 그걸 관리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나섬의 일입니다. 나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기숙사 남자 아이들 기숙사가 아주 굉장히 이 그 아이들이 사니까 뭐 곰팡이도 설고 집이 엉망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제 작은 우리 이 남자들 기숙사를 헤비타트에서 와가지고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담당한 우리 스텝이 참 말을 잘해. 예쁘게 말을 잘하는 거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뭔가 그 표시를 계속 하는 거야. 마음의 표시를 너무 고맙다고 인터넷으로 소식 우리 감사의 표현도 보내고 전화를 하나 받아도 감사할 줄 알고 그랬더니 여자아이들 기숙사를 고쳐줬어요. 또 여자아이들 기숙사를 와가지고 수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깨끗하게 고쳐줬어. 그러더니 그저께는요 우리 몽골 어린이집 고쳐주겠다고 또 왔어. 감사하니까 막 끌어오는 거야 지금. 이 머릿속에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나선밖에 없는 거야 지금. 무슨 어디 도와줄 때 생기면 우리 몽골 학교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필요한 데 없냐고. 내가 그걸 보면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는구나. 감사가 이 기적을 만드는 것을 요즘 본다고요. 가만히 봅니다. 옆에서 저는 구경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역사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기적을 만들어가는지 이게요. 우리 스탭들 이게 우리 스탭들한테도 이 기적을 똑같이 체험해가지고 나섬이라는 공동체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된 많은 배경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께 감사해 감사 그랬더니 여기 뻥튀기를 펑펑 튀시는 거야.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야.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랬더니 문둥병자들이 예수께 뭐라고 그러냐면 랍비여 선생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우리를 치료해 주시오.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여러분 이 문둥병으로부터 치유를 받는다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깨끗게 낫게 하셨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10명이 돌아갔는데 딱 한 명만 돌아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딱 한 명만. 그러니까 예수가 묻습니다. 야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왜 너만 돌아왔냐? 하필이면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치유함을 넘어 구원을 했다. 구원. 치료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치료는 치료예요. 깨끗이 병이 나은 겁니다. 병이 나은 것은 치유예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이에요. 치유함을 넘어 구원으로 가는 그 길목에는 반드시 감사라고 하는 키워드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겐 치유를 넘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운명을 바꿉시다. 여러분의 삶을 바꿔봅시다.
그 조건은 감사여야 합니다. 오늘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든 싫든 전 세계를 가장 강력하게 주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나는 결코 친미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인정합니다. 왜? 그 안에 숨어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처음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간 청교도들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런 삶의 그 기댈 언덕이 없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추수를 합니다. 작은 미리삭을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서서 모두가 그 추수한 추수더미를 놓고 해가 지는 그 석양 무렵에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전부 다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추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입니다. 우리 민족이 더 위대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이 반도의 민족이 앞으로 위대한 민족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민족만이 위대한 민족이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운명을 바꾸는, 인생을 바꿀 줄 아는, 절망을 은총으로 바꾼 욥과 같은 나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냥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지 말고 감사할 것들이 없어도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조건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바꾸십시오. 말을 바꾸십시오. 고백을 바꾸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여러분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기도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나섬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총을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절망을 은총으로 바꿨던 욥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알리오. 빈몸으로 왔은즉 빈몸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알리오.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냥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섬과 나섬 사람들, 이 땅을, 이 민족을 감사의 민족으로, 감사의 백성으로,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